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요시야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엄청난 왕이에요. 3대 선왕 중에 한 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8세 때 뭐 했죠? 요시야는 8세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 때에 나는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한 대단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26살 되었을 때에 우상 숭배로 찌든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전 정화의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hilki야를 통해서 성전 정화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hilki야가 한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율법책입니다. hilki야가 이 책을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율법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 신앙의 기본에서 얼마나 우리가 떠나 있는지를 율법책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를 개혁하리라. 말틴 루터와 칼빈과 잔 낙스와 더빙글리와 멜라니턴처럼 종교개혁을 꿈꾸게 돼요. 8살의 왕이 되어서 26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교개혁을 꿈꾸게 된 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이 50과 60을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70과 80을 넘어가는데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종교적 상황이 있어서 개혁을 꿈꾸지 않는 자들이 의외로 많죠.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종교개혁의 방향을 딱 2가지로 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확실하게 선을 행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확실하게 선은 행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실천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백성들과 함께 결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로 온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네 번째로, 제사장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의 헌금을 착복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다시는 가난한 과부나 연약한 자들의 돈을 빼앗지 말라고, 넉징하지 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선한 것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는 아주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였습니다. 딱 2 노선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반드시 선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선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 철저하게 악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하겠다라고 노선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상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보이면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게 되니까 아예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와 그릇들을 부셔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싸그리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가정한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비싼 것도 있겠고 소중한 것도 있겠고 귀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릇들, 이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태양신 숭배를 위한 산당과 수레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산당도 다 없애버리고 수레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들, 아스타롯, 금오서, 밀곰, 이 형상들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시내로 가지고 가서 골짜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돈이 되든 안 되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산당에서 남자 창녀로, 남자 창기로 활동했던 자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집은 다 버려버렸어요. 아예 우상 숭배의 모습이 보이는 흔적들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을, 그리고 바알에게 절한 자들을 다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에서 다 내쫓아 버렸고 아예 예배 전에는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종교교회의 두 번째 노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과 사사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사사는 목회자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킨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은 숭배하고 산당들에게 들어가서 음란의 죄는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었다. 23절, 그러나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 왕들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 신앙의 선배들과 그리고 사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세운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했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대면 예배는 사라져야 합니다. 왜? 얼마든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게으름이 찾아왔어요. 영적 회피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일이 생기거나 분주한 일이 발생하면 그냥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겠다. 아니,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도 장로님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권사님들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근데 요시야는 반대입니다. 다른 사사들이야 유월절 지켰든지 말든지, 다른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 드렸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23절 말씀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지켰어요.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 종교개혁의 기준이 확실한 거예요. 말틴 루터와 잔 칼빈과 잔 낙스와 멜라니톤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기치는 분명해야 됩니다. 노선은 분명해야 돼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의 기준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확실히 지키겠노라. 그러면서 24절에 보게 되면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왜? 말씀에 위배가 되니까요.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 나의 명령이 아니야. 이거 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 때문에 기준을 내 마음대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고 어떤 때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의 기준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흔적조차도 없애버렸어요. 왜? 이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감당하려면 말씀이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왕은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번, 요시야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요시야는 자기 자신의 삶의 영혼의 주인을 확실히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주인된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요건과 하나의 방법과 하나의 액세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요. 누구를 섬기느냐? 끊임없이 나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귀찮으면 하나님께 행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귀찮으면 하나님께 행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기 싫어도 회사에 가서 일합니다. 왜요? 우리는 고용되어져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학교 가서는 공부합니다. 왜요? 필요의 현장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하나님께 섬김을 실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가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개혁을 요시야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감당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요, 꿈요, 개혁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틴 루터 곁에 잔 칼빈이 있었어요. 잔 칼빈 곁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낙서와 함께 동행한 자가 멜라니 토니고 쩌빙글리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육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율법책을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책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장로들, 원로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게바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이 행동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는 정말 멸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여러분 빚에 빠져서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온 국민들이 겁모으기에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할 때에 구제금융의 기간은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함께 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이요. 아마 우리 생애에 다시 4강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축구에 미쳐 있었습니다. 거리에도 빨간색, 운동장에도 빨간색, 집에도 빨간색,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여러분 세계 월드컵 역사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여러분 개혁과 비전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개혁과 비전의 방향은 말씀입니다. 중심도 말씀이고 핵심도 말씀입니다. 목사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장로 독재할 수 있습니다. 성도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사람의 행동이 우리의 개혁과 비전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100%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요시아의 결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상과 악함과 탐심을 다 제거하라. 저도 성경 말씀을 알고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되나요? 내 속에 있는 악함을, 본능적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사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우리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자기 능력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적 탐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로 없애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들 나음 받고 난 뒤에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이유가 뭐냐?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 중독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안 돼요.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싶어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1, 2년 다녔나요? 교회 50년, 6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 있는 악함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선이 들어오면 악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들어오면 선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똥 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나갈 게 없습니다. 먹으면 나가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악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 그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으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냐 물으니까 36.2%가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바나바를 지배하니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의지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바나바를 흉내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은 숨겨놓고 반만 드리자.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진짜 껴있는 신앙을 가졌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텐데, 둘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당신 진짜 똑똑하네, 어째 그래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고, 반 숨기고 그냥 반 가지고 와서 사도들한테 다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자. 그래서 반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흉내를 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나니아의 삶을 정확하게 뚫어보는 거죠. 성령을 속이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밀고 들어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악한 것을 우리 속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밥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곳에 가 있습니다. 음식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음식 있는 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만 먹습니다. 왜? 먹기를 사모하니까 먹는 것에 가 있는 거예요.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할 수만 있으면 먹는 현장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고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도 안 먹어요.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느냐?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주 성안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성시와 일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를 하고 돌아왔어요. 제주 성안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요 근자에 엄청나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부흥했는지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땅 보상을 받아서 돈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직하게 나라에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십시오. 세금을 냈습니다. 권사님이 세금 내고 돌아오는데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금은 이렇게 정직하게 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걸으면, 그래서 정직하게 11조를 2억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소문났습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 바람이 막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해에 900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땅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권사님의 정직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해에 900명요. 그 다음에는 800명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부채로 안고 있던 100억을 다 갚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 부채 100억을 다 갚았다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하니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약 40억에서 50억을 들여서 교회를 리모델링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다음 세대 예배 드리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더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랑도 아니고 생색도 아닙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동참해 주십시오. 권사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할 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목사 알아서 기도하겠지 바꾸면 지가 굶지 내가 굶나.
굶는다고 되나? 그러면 한국에 다 부흥하게. 제발 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조 집사님 중에 찬양대, 찬양단 단원 중에 그래 나도 목사님과 함께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9월 8일 현대 성령 대집회를 위해서, 우리 가요계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시야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백날 설교를 들어도, 천날 만날 설교를 들어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아이고 뭐 원래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하실 때에 한마디라도 새겨 듣는 사람, 워렌 버핏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 한마디라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고 흘리는 사람은 절대로 진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약 교회도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22년 동안 목회했는데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을까? 왜 용서하지 못할까? 여전히 인간의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척할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 우리가 정말 개혁하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이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의 손주는 1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요. 여러분의 손주 1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악한 시대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가야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전 예배당을 저들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비전의 날개 위에 서서 동참하고 동행하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